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그 비유들 중에서 참 흥미로운 내용을 가진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품꾼들의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여기서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은 어딘가요? 천국이 되겠죠. 그리고 품꾼들은 하나님의 종,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포도원 주인이 하나,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그 분명하게 자기가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청지기 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일을 직접 하지 않고 포도원 그 하인에게 시켜가지고, 청지기에게 시켜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라, 지시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 8절 말씀을 보면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에게 품삯을 줘라 명령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직접 해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인에게 맡겨서, 청지기에 맡겨서 해도 된다,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이렇게 불러오는데요. 그냥 하인에게 나가서 불러오면 돼요. 그냥 지시만 하면은 알아서 잘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기가 직접 그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해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 그 일은 주인이 이른 아침,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에 아주 일찍 그 한 번만 장터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 인력시장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거기 나가서 한 번만, 그날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몇 명이 필요하다, 한 번에 싹 다 데리고 오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상해요. 어떻게 하냐면 6시에 한 번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해서 5번이나 장터로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하인을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주인이 직접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장터에 나가서 데리고 오는데, 유대에서 쓰는 시간은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삼시라고 하는 것,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고요. 그 다음에 6시인데요. 6시는 정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후 3시에 나가고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품꾼들을 그 장터로부터 데리고 오는 거죠. 왜 쓸데없이 5번이나 나가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걸까요? 그 장터가 바로 그 포도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옛날 그 유대 땅에 뭐 별다른 교통수단도 없는데 직접 장터까지 나와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아주 많은 시간. 그러니까 이 주인은 거의 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썼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더 필요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냐? 그 힌트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 오전 9시에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그 3절에서 보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리고 오후 5시에 품꾼을 데리고 오는 그 6절 말씀에서는 주인이 직접 장터에서 아무 일도 얻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서 장터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5차례 나가서 오전 6시부터 9시, 12시, 3시, 5시에 이르기까지 계속 5번 나와서 품꾼들을 계속 고용해서 데리고 온 거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포도를 더 따기 위해서,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저 일을 시키고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6시인데요. 저녁 6시까지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놀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하루 벌 수 있는 그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그 금액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지금 돈으로는 뭐 100여 불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돈을 벌어야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있고 또 애들도 있고 뭐 그렇겠잖아요. 그 걔네들을 다 이렇게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을 먹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내와 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걸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구나.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1시간 남았는데도 그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주인에게 또 이상한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른 아침 6시에 데리고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적당한 돈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합니다. 이 사람들과는 이미 확실히 계약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 한 데나리온을 너희가 하루 종일 일하면 주겠다. 그 다음에 데리고 온 품꾼들과는 계약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전 9시에 나가서 데리고 온 품꾼들에게 이 주인이 내가 상당히 주리라. 어느 정도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지 그보다 조금 덜 주는지. 근데 일한 만큼 상당하게 어느 정도를 그 대가로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오와 오후 3시에 데리고 오는 품꾼들에게는 가서 이와 같이 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오전 9시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 상당하게 내가 주겠다라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하고는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품꾼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이제 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가지고 늦게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들부터 1시간을 일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을 주게 됩니다. 1시간만 일하고 그 사람들이 받은 돈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한 데나리온. 하루 온전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하면 봉 잡은 거죠.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될까요? 세상의 경제 법칙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럼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 받아야 됩니까? 12데나리온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해서 하나다. 그럼 10이면 1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줬으니까 나는 12에 12일어치 다음 주까지 일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얼마를 주인이 줄까요?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그 품꾼들의 기대. 이렇게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확 이렇게 너무 좋아졌다가 야 기대로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너무나 좋다가 갑자기 한 데나리온을 딱 받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확 내려가면서 그 기대가 원망으로 미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더운데도 유대 땅 그
땡볕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리고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2시간 일하는 우리에게나 왜 똑같이 줍니까? 이런 불평을 합니까? 그들의 불평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예? 정당한 거예요?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대답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물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참 정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 어떤 직장에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 그리고 12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장, 그 고용주, 인플로이어 고소를 당하겠죠. 고소를 당해도 이거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요.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하이나 품삯을 받는 일꾼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친구요. 가장 이제 아주 폴라이트하게 그냥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친구로 대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계약을 한 데나리온 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거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하시고 끝나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나오는 그 주인의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으로 보면 참 잘못되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평등, 이 세상에서 경제, 정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공평하게 대하는 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게 별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죄인과 세리의 친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 회당에 딱 들어가셔가지고는 선지자 이사야 61장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있는 그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잘 대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자신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2데나리온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한 장면들이 여러 군데 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시면 하루에 5번이나 직접 나가서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주님께로 초청해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갈 길만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면 해질 때까지 몇 시간이 남았던, 이제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을 포도원인 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 주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바로 죽기 전에, 바로 몇 분 전에 믿고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나 모태신앙인 사람이나 평생 동안 주님을 믿었던 사람에게나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함,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와, 저 사람이 10분 전에, 죽기 10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그렇다고 해서 상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야, 난 평생 70년, 80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10분 믿고 구원받네? 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그 부활의 모습을 이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정말 사생아같이 1kg도 못 되어 난 나에게도 나타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바울, 오늘 말씀에 따르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에게도 사도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참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그 로마서 3장 22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에게 여러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1시간을 하나님께 일했든지 12시간을 일했든지 1년을 섬겼든지 아니면 평생을 섬겼든지에 따라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일한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세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16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중에서 먼저 된 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가장 나중된 자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데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충성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은 주인과 한 데나리온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 한 데나리온 받으면 만족해야 되지만 그들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15절의 주인이 만족하지 못한 그 국군들 가운데 한 명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구절을 이제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그럽게 대함으로 너가 오히려 질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감사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의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만족하지 않는 품꾼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그런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구절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임직식을 할 때 참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안수 직분을 받은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비교나 세상적인 질투나 그런 것이 없이 진정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똑같은 풍성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1년 믿은 사람과 평생 믿은 사람의 상급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똑같은 구원을 받겠죠. 10분을 믿고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고 고백해서 천국에 간 사람이나 평생 믿은 사람이나 교회를 평생 섬긴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겠지만 천국에서 믿음의 상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세운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그렇게 공평한 은혜로 대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길 때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늘 감사하며 충성을 드리는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이상해 보이시지만 왜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국의 방법으로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천국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적게 주시느냐고 불평하고 비교했습니다. 주님, 우리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없애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 받은 것보다 천국에서 훨씬 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큰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항상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